그리스도의 부활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신이 죽음을 잠시 경험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간과 같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이 될 거예요. 그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의와 생명 곧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믿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계속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는 순간 이제 세상 가운데 죄를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넌 내 거야 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힘입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고 만들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5장 14절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모두 이제 죽어있는 자들, 모든 죽어있는 자들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도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주일날 나와도요, 우리의 삶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났음에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익숙함인데, 익숙함을 찾아서 자꾸 죽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사를 갔는데 생각 없이 집에 가다가 옛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사를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생각 없이 가다가 그 전 아파트 그 차단 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아니지? 그러고 돌아온 적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죠. 죄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전에 늘 하던 모습처럼 그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이 깨어있어, 주의하라는 말이 바로 깨어있으란 말이고요, 살피란 말이에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주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살피고 돌아보며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아기처럼 이렇게 데리고 업고 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손 이렇게 날마다 개척해 가면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런데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주어진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복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희 이미 살았다.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너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익숙함에 자꾸 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5가지를 권면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조금 더 과격하게 쓰는데, 그 시간을 정복해라,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구속해라,
풀어줘라 이런 의미로 원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악해서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그 시대 속에 물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고민하기보다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하죠. 모두가 비난과 혐오로 살아갈 때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같이 혐오와 비난을 퍼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모두가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가요. 그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고요.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악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18세기에 굉장히 큰 대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흥운동을 선도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결심을 몇 가지 써요. 그 중에서 하나의 결심이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유익한 방법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그 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평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잡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야기하죠.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방법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요, 주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 잘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에 홀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제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잔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통을 호소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고난의 길 앞에서 고통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고백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주의 뜻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속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라는 이성 가운데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뭐보다 더 달대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달대요. 우리 꿀을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꿀보다 더 달아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눈빛이 별로 이렇게 제가 주중에 저 교제하는 목사님과 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이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항상.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할 때 눈이 너무 반짝여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저한테 그래요. 이걸 알면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단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정말로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요 더 기쁜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보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때 오는 감격과 희열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두 가지의 비교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술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잖아요. 이 지역이요, 그리스 신들에 대한 그 신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보통 이런 신전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술에 가득 취한 채로, 술에 취하니까 막 통제력을 상실하고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닌가? 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이 방언을 막 하니까,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바울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해서 그렇게 통제력을 잃고 미친 듯이 보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비 가운데 그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통제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서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9가지 열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저 혼자 한 건가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충만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좀
바로잡아야 할 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되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통해 집회를 통해 전해주는 것처럼 생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가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막,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라 던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은요, 성령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만큼 큰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죽고 성령님이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삶의 고백들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술 취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요, 씻기 전에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이걸 세 단어로 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맨날 해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길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시간,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를 인정하는 게, 찬양한다는 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를 높이고 주님의 일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정말 크게 날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젠가 내가 갚을 때가 되면 내가 갚으리라. 맞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나 감사해 하는 거 말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주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누구를 존경하면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맞나요? 누군가를 진짜 인정해요. 그럼 그 사람이 쓴 어록, 책 이런 것들이 감명이 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순간을 만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입에 맨날 불평이 있어 봐요. 우리 입에 맨날 그냥 세상과 비슷한 세상의 노래가 있고,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요, 이러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인 거죠.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인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맨날 이렇게 트로트 열풍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르면 맨날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 부르는 거 좋아요.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유행가도 부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노래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강력한 표현이죠. 근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주를 대하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주를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면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과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의 기준과 관점은요, 이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관계들을 재조명해 줘요. 제가 후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이 관계가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이 계급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팔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함부로 때려도 안 되잖아요. 때리지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팔건 뭐 하건 빚 대신 넘기든 상관없는 시대. 주인과 종은 더하죠. 그 관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그런 계급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요? 사랑의 관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 대하는 관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상대하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나의 후임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어렵겠죠. 그 두려움으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천국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이 열처녀 이렇게 등하는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심판 자리에 심판주가 딱 서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아플 때 날 돌봐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챙겨줬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저희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시죠. 당시 차별과 소외가 분명한 그 시대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그 차별의 시대 속에서 차별받는 사람도 미움과 혐오로 가득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 혐오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받다 보면 복수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그런 시대 속에 살아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동일한 선택, 동일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당신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함께한 이들, 또 직장 동료와 모든 이들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쉽지는 않죠.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도와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5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처음이 뭐였죠?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하라.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좀 여러분 부활주일에, 특별히 부활주일이라는 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에베소서 뒤에 보면 장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장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좀 그 말씀에 도전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